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955페이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교보문고나 종로서적 같은 큰 책방에 가면 이제 스테디셀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스테디셀러라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책이 이제 잘 팔리는 책들을 모아놓은 코너죠. 거기에 이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책이 뭐냐면은 처세술에 관한 책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기술한 책들이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죠. 대표적인 그런 처세술 책 가운데 하나가 카네기의 처세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고 유명합니다. 아마 이 책을 소장하신 분들도 꽤 있는 줄 압니다. 이번 책을 읽다 보면은 인간관계나 처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처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실력도 좋은데 처세술이 엉망이라서 이제 관계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실력도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재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모인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다 이게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라는 이 말 용어가 이렇게 무슨 기술 이런 의미가 있어서 좀 부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필요한 것이죠.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죠.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반 처세술이 있는데 성도는 그러면은 어떻게 처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살면 다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도로서 갖춰야 될 처세법이 있는 것이죠. 가끔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일명 재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재수가 없어. 뭐 이렇게. 그 다 처세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로서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처세를 해야,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처세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뭐 성도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처세술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 단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지혜로운 처세,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일반 세상 처세술과 성경이 말하는 처세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일반 처세술은요, 근거나 기준이 없어요. 근거나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개를 하냐면은 그냥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을 합니다. 좋은 것들을 막 나열을 해요.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쫙 책을 보면은 여러분 그냥 그 목차만 봐도 그냥 쫙 수평적으로 쫙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라. 이제 이런 자신감을 가져라. 비난하지 마라. 칭찬과 격려를 일상화하라. 친절과 봉사를 하라.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라.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미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백화점식의 나에 대해 쫙 나열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 얻어 걸리는 거죠. 아, 이게 와닿는다.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기준과 근원이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 항상 기준이 있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래서 그 기준과 근원으로부터 맥락 있게 전개되고 또 그것을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이에요. 수평적이지가 않고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도 뭐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전도자는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1절 상반절을 이렇게 기준을 선포해버립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으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답은 뭡니까? 없다. 없다. 이 세상에 그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는 지혜자는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만물의 원리나 그런 어떤 이치나 돌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밖에 세상 이치와 원리와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한마디로 뭐 다른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신다. 라는 것 한 가지로 이미 기준이 딱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참 지혜시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근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를 딱 해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하반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일부를 부여받은 인간, 그게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이 갖게 되는 지혜는 근원이신 지혜자로부터 부여된 지혜 일부분, 하나님이 공유해 주시는 지혜 일부분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여받은 인간이 그 지혜로 얻게 되는 은택이 뭐냐? 이 얼굴빛이 어떻게 됩니까? 광채가 나고 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얻은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신해야 하는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읽을 때는 여러분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알지를 못하겠지만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갖게 되는 지혜,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택을 입히는지, 얼굴빛이 변하게 되고 또 우리의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세상 권세를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권세를 가진 존재는 누굽니까? 왕이죠, 왕. 그래서 왕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절 보십시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모든 권세, 세상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자인 것이죠. 만약 왕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다스린다 라고 제대로 그 길을 가면 가장 좋죠. 그러면 온전한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왕이라면 그 왕이 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부여받은 자기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권세라고 막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들고 일어나야지. 저걸 잘못 사용하는데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뒤엎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악한 왕일지언정 그를 통하여 세상 질서를 어느 정도 잡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용하신 것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정부가 무정부보다 낫다. 나쁜 정부가 무정부보다 낫다. 무정부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무질서로 가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나마 악한 정부는 뭔가 질서는 있어요. 이런 얘기는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 북한에 그나마 김정은이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나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져버리고 무정부 상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뭐 남한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무슨 조치를 취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있는데 무정부 상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악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의 상황,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나 마찬가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를 위해서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여차하면 이 상황을 뒤엎으려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독립투사죠. 민족으로 보자면, 유대 민족으로 보자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열심당원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혁명을 이루려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밤새도록 야 지금 헤롯이 이게 정치가 이게 뭐냐 이러면서 실정을 막 까고 그냥 분노하고 분투하고 막 그냥 저들 참 저래 가지고 되겠어 이래가면서 입에 거품을 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이 나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세상 정부를 공격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일반 은총, 저 세상 나라,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이렇게 유지하시고 관리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은 하실 일이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뒤엎거나 세상을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런 권세나 질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렇게 막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뒤엎지 못하셨습니까? 아니에요. 12영이나 더 되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도 내가 부르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관점으로 함께 모일 때 그런 관점으로 서로 대화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서 감사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마세요. 성도끼리라도 정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정부가 잘 하도록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그러면 벌써부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고, 여기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고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무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 비난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싸납게 돼요. 이전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인정하시고 조금 익사이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열불을 내시기 바랍니다. 모였을 때, 대화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흥분하고 여러분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조용해. 그냥 할 말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 바뀌세요. 전도에 대해서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해 보세요. 아, 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전도를 못했어.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대화에 열을 내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정을 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광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싸나운 얼굴들 지금 아침에 오실 때 보니까 싸납게 오시던데 그걸 쫙 변해서 평안한 얼굴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대화가 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예? 서로의 감정선이 달라지고 서로의 마음들이 달라져요. 한번 하나님 일에 대해서 제발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 묵상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정말 감동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막 서로 얘기해 보세요. 구역 모임 나눌 때 그런 걸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나누는데 누가 한 명 국민의힘이 어쩌고 저쩌고 민주당 이러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끝날 때는 서로 이러다가 너 다음에 안 본다. 이러고는 깨질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반대로 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때와 판단. 여기 그 5절 하반절 보세요. 5절 하반절. 5절 하반절.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지니라. 때와 판단을 잘 지혜롭게 알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분이 있다고 해서요 막 아무 때나 하고 막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다고 막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깁니다. 제가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자주 디스해요 요새. 그래서 기분이 제가 많이 나빠요. 종종 나빠집니다. 요새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쉽게 그냥 승질이 나고 막 그래요. 아내가 이제 딱 한마디 쏘는 게 신경선을 딱 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 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생각이 막 하는데 생각이 내가 많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지지 않고 막 또 더 긁죠.
심지어 자존심을 긁었어요. 제 자존심을. 제 마지막 그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을 긁었어요. 설교에 대해서 뭐라 그랬거든요. 목사는 설교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그냥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막 해댔죠. 그러고 막 불꽃이 튀고 난 다음에 이제 금이 가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아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이제 뭔 큰 일이라고 저렇게 승질내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날 밤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집안에 냉기가 가득한데, 근데 저는 꼭 그럴 때가 되면은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 이렇게 됐거든요. 해가 지금 벌써 지었고 깜깜해졌어요. 이거를 하필이면 이럴 때 말씀이 생각나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지 말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이 생각나. 그런데 제가 자존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더 세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날 밤을 넘겼어요. 다음날 아침은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서먹서먹하죠. 더 안 좋죠. 제 아내는 밥을 그냥 던져버려요. 저는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잽싸게 받아야죠. 좀 밥이라도 주니까 감사하고. 이러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는데 때를 놓치니까 불편한 건 저예요. 밥은 얻어먹어야 되니까 참 밥 안 먹어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또 화해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뭘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 때를 잘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이 때와 판단, 여기 이게 판단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절차라는 의미가 있어요. 절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와 절차들이 있을 때 그게 생각으로도 올 수 있고 말씀의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에 생겨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제가 그날 밤 가기 전에 제 아내와 화해를 했으면 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며칠이라는 시간을 인상 긁고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고 사나운 것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와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바로바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내일을 모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세 번째 보시면은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는,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야고보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렇게 갈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사실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이걸 이루리라고 장래를 내가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무던히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 그럴 때 뭐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장래일은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내가 만들어갈 수도 없는 영역이구나를 알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너무 염려 안 할 수도 있어요.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주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너무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왜? 미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할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며 그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자는 얼굴빛이 어떻게 될까요? 광채가 나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 사나운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처세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단편적인 것이지만 오늘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내도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혀들 다 내보세요.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 우리 사모님은 거의 묵상방에 올렸던데 말을 못할 정도로 그 혀를 깨물어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실천하면서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큰 유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지혜를 이루어가면 얼굴빛에 광채가 난다. 여러분, 다음 주에 왔을 때 얼굴빛에 광채가 안 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오실 때 전부 방긋 웃으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싸나운 얼굴로 들어오지 마시고 기쁨의 얼굴.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고 환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냥 괴롭게 살라고 이런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고 다음 주에 기쁨의 얼굴로 보기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30장 찬송 부르고 함께 결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